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저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에 주셨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복과 화 무엇을 택할까? 택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택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소리를 선지자들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그만 생명수 교회까지 달려왔습니다. 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성경의 66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말씀 잘 지켜서 천국까지 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영생까지 이뤄라. 이런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걸 지켜가서 행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은 그 사람이 다른 길로 안 가도록 인도하고 리드하는 것이 주의 종의 몫입니다. 그 일을 잘하면 하늘나라 올라가서 성도와 제사장은 일반이라 했으니 똑같이 면류관 받고 상급 받고 저 천국에 아름다운 집이 있으며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를 입성하게 되겠죠. 믿습니까? 자, 오늘 나는 복과 화 무엇을 택할까? 복과 그리고 화를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복 받는 길로 들어서셔야 되지 화를 받는 길로 들어가셔서는 아니 될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는 복 받는 길이요, 두 번째는 화를 받는 길인데 복과 화는 정반대 현상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축시켜서 복 받는 길 세 가지, 화를 받는 길 세 가지 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 받는 길은 첫째, 줄인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라. 자, 이 줄인 자는 배부르는 복으로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문자적으로만 기록하고 있느냐? 배고픈 자, 아무것도 없는 자를 뜻하죠. 밥이 많은 자, 배가 고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사단이가 먹을 것 줄이야? 구하라.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오직 그 말씀 부여잡고 신명기 8장을 결국은 내놓았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천하를 보여주든 능력을 시험하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떡 대신 말씀을 내놓았다 그 말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는지 모르겠으나 영적인 사람은 말씀을 먹으면 배가 불러요. 체험한 사람만 압니다. 계속 말씀만 읽고 있다. 배 안 고프냐? 거기 돛이 빠지면요 배가 불러요. 배고픈 줄을 몰라요. 그럼 밥을 많이 먹은 사람이 이 소리라면은 신비성이 없겠으나 이종은 30년 동안 하루에 밥 한 끼씩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잠을 자고 살았습니다. 배가 부를 뿐더러 잠도 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볼 때는 손해보는 세상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점점 세상으로는 가난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부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과 탐욕과 희기, 식탐부터 시작과 다 욕심 부리는 부여한 자는 이미 땅에서 다 받았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버려라 버려라. 그거 누가라는 제자는 누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 말했다 그러죠. 버려라 버려라. 부하지 말라. 버려야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이 28절로 30절까지 가족과 그리고 재물과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금세나 내세에서 복받지 못할 자가 없다. 죽어서도 복을 받고 살아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자, 두 번째는 우는 자의 복입니다. 자,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자, 우는 자 복.
웃는 복을 주신답니다. 슬퍼서도 울지만 돈 없어도 울고 배고파서도 울고 속상해서도 울고 시험 들어서도 울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는 자 복이 있답니다. 웃는 복을 주시겠답니다. 근데 간단한 말씀인 것 같아도 여러분이 지켜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 받는 길을 1분만 얘기해줘도 복 받는 길은요 머릿속에 쏙 들어가요. 너무 잘 들어가죠. 아, 이렇게 하면 복 받는구나. 우는 자는 웃는 목으로 박는구나. 금방은 참 잘 들어가는데 오래 간직하지 못해요. 세 번째 복 받는 자는 욕먹는 자의 복이에요. 22절 말씀하죠. 많은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그리고 멀리합니다. 그리고 욕해요. 악하다까지 하죠.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버려버린답니다. 왜냐,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 있는 상이 너무 크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멀리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런 소리가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도 너희들에게 불같은 시험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기뻐하고 뛰놀리라. 말씀과 같은 거죠.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음에도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음에도 생명수계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지금 20일 동안이야 이것을 해보았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가난해 보았는가? 배고픔 때문에 누굴 미워하진 않았는가? 내가 목마르다가 해서 남이 먼저 먹는다고 해서 신경질 내지는 않았는가? 우는 사건을 통해서 속상하게 만들었는데 그 영혼을 미워하진 않았는가? 다 빵점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미움받고 욕하고 멀리하고 그것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믿습니까? 복 받는 길을 대강만 알아도 그래 이렇게 해서 복 받아. 알겠죠?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행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복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잠시 동안이나마 아셨을 거예요. 나는 복과 화 무엇을 택할까? 택하는 건 우리의 자유인데 복 받는 길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건 화를 받는 길을 더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되겠기에 두 번째 화를 받는 길로 들어갑니다. 화를 받는 길의 첫 번째는 배부른 자의 화입니다. 배가 부른 자는 화가 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의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를 받는 길은 배부른 자예요. 그 배부른 자는 배가 고픈 화를 만납니다. 전자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른 복으로 채운다 그랬어요. 문자적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배부른 자는 다 받은 자를 뜻합니다. 은사, 능력, 말씀, 지혜, 청명 모든 걸 다 받은 자 배가 고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치 않았을 때, 사랑이 없을 때, 믿음 지키지 않을 때, 기도하지 못할 때 이런 사람들은 다 화를 만나는데 배고픔을 당한다 그 뜻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그 뜻이에요. 소멸을 시키시겠다 그 뜻입니다. 믿습니까? 벼가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이것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은 것은 볼입니다. 자랄 땐 똑같이 자라나 똑같은 풀과 같이 똑같이 자랍니다.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쌀이 자랄 때 풀하고 구분이 되질 않아요. 나중에 자라나면서 풀은 그대로 풀이고 벼는 거기에 쌀이 생겨요. 자라나고 나면 보리는 꼿꼿이 머리를 들고 있고요. 쌀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가진 자는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달달 외웠으면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외우기만 하면 뭐합니까? 생활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그림의 떡이지요. 배부른 자가 배고픈 자를 멸시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는 자는 못 먹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1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는 아무도 판단치 않는다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2장 15절은 말합니다. 말씀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 사랑을 가진 자라고 신령하라고 자기 자신이 자부합니까? 그러면 아무도 판단치 않아야 된다고. 아십니까? 음치가 자기가 음치인 줄 모릅니다. 자기는 막 아름답게 노래를 합니다. 자기는 상달됐다고 합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음치인 줄 모르는 것처럼 자기는 다 의인인 줄 압니다. 남만 잘못된 거지 자기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배부른 자지요. 나는 다 되었도다. 믿음도 최고고 사랑도 최고고 기도도 너보다 잘하고 말씀도 내가 너보다 잘하고 나는 집사지가 아니고 지금은 목사니라. 이런 사람들이 배가 줄일 것이니라. 화의 길이 배고픔을 당한답니다. 심각하게 생각들 하셔야 되는 생명수의 교인들입니다. 믿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집사 시절에 이랬는가 한 번쯤은 생각하셔야 돼요. 가끔 만날 때에 사랑하는 건 이방인과 세리들도 합니다. 왜 주님께서 12제자를 한꺼번에 데리고 다니면서 사랑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믿음 가져라, 기도해라고 왜 그렇게 12제자를 끌고 다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생명수 교회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살고 싶습니다. 살아야 되겠습니다. 살으세요. 이 소리를 하면서 만남의 축복을 주선했어요. 훈련을 받으며 영성훈련 받습니다. 미워하는 자 품고 안고 하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한꺼번에 잠을 자면 6, 7명 자는데도 마음이 서로 안 맞아서 잠자는 거에 시험이 들어서 이 밤을 지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전부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변한 모습이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믿습니까? 배가 부른 자는 화가 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사랑이 풍성해야 될 것이며 믿음이 더 크고 좋아야 될 것이고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아십니까? 은상능력 많이 받았다는 소리 듣고 싶습니까? 그런 자들은 배가 고플 것이다. 누가복음 16장에 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신 줄 아십니까? 부자는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위로받지 못했어요. 가난한 자는 배가 부를 것이니라. 오늘 복받는 길에 배고픈 자는 배가 부르리라. 나사로는 이 땅에서 배가 고팠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배가 불렀겠지요. 그러나 부유한 자는 이미 이 땅에서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화를 받는 길로 가지 마시고 복 받는 길로 가십시오. 좀 은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1달란트 갖고 2달란트 남기면 참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고 내가 너한테 또 고을을 맡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5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달란트 갖고도 최선을 다한다면 참으로 잘했도다. 눈이 보여지고 귀가 열어지고 말씀이 내려지고 믿음 가지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올리는 깽가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은 어디로 갔나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내 앞에는 영원 사랑치 못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의 14절을 지키지 않은 자들 생명이 그 안에 없고 영생이 없다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자 살인죄라. 날마다 미워하니 얼마나 연쇄살인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 가슴 깊이 생각하시면서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믿습니까? 화를 받는 길의 첫째가 배부른 자의 화입니다. 배가 고프다. 화를 받는 길의 두 번째입니다. 웃는 자의 화, 애통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화 있을진저 25절에 다시 말하죠.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렇게 기쁩니까? 칭찬받으면 그렇게 기쁘세요? 명예를 받으면 그렇게 기쁘십니까? 은사능력 받으면 그렇게 기쁘세요?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할 것이다 그랬어요. 슬퍼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웃음은요 값없는 웃음입니다. 믿습니까? 남이 야단 맞는 거 보면 고소하십니까? 당연히 잘못해 야단 맞을 줄 알았거든? 이러고 비웃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 반드시 울며 애통할 일이 생긴대요. 아십니까? 같이 울고 같이 웃어줘야 되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12장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12장도 말하고 있고요. 같이 울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수교회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주의종과 집사가 싸운다면 누가 벌칙을 더할까? 이 땅에서 벌칙은 집사일지라도 저 천국에 올라가 심판받는 건 주의 종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사람들 볼 때는 질서의 하나님이라 성도가 매를 맞을는지 모르나 저 천국에 올라가면 심판대 올라가는 건 주의 종입니다. 명심하시라고요. 아십니까? 자, 애매를 골아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 아름답지 않겠느냐?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어디 있지요? 그러면 쭉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어째요 그렇게 애통하는 것이 없이 비웃으며 미워하며 비판하고 있는가? 웃는 자의 화는 결국은 우는 자로 바뀝니다. 애통하는 자로 바뀌어요. 믿습니까? 이게 화를 받는 길의 두 번째예요. 생명수기 가장 적합한 세 번째, 칭찬받은 자의 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칭찬받는 자의 화, 거짓 선지자 소리를 들을 거예요. 아십니까? 기도 참 잘했어. 말씀 참 잘 전해. 은사 능력 얼마나 이렇게 많이 받아. 너는 좋겠다 라고 칭찬해주면 괜히 우쭐거리고 좋아할 때에 거짓 선지자 영이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거짓 선지자 발람이도 막 기부인들이 와서 칭찬하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가 발람이가 됐노라고. 민수기 22장에 느헤미야 6장 10절에 스마야 느헤미야의 친구까지 배신하는 그 거짓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 하나냐 선지자 다 거짓 선지자들이 되었도다. 한국 땅의 기독교인들이 다 칭찬에 익숙해 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참 집사님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좋아요. 신방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어쩌면 섬김이 그렇게 봉사가 그렇게 아름답나요? 당신의 섬김이 하늘에 해같이 빛나겠네요. 이렇게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렇게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생명수기에 온 지휘중과 성도 여러분은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이종은 지적만 하리라 라고 하고 만났습니다.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고쳐주지 않을까요? 저도 거짓 선지자처럼 칭찬만 해주고 이 교회를 채웠더라면 저는 금방석에 앉아있을 거예요. 왜냐? 은사 능력이 너무도 풍성하니까.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은사 능력을 받았으니까. 아십니까? 비유 맞춰줄 것 같았으면 꽉 차고도 남았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보다 좀 틀리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운명의 주사위라면 조금 더 사랑이 많고 배려도 많이 하고 섬김도 많아야 되고 봉사하고 그래서 죽게 대하듯 하라. 사람에게 대접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한다면 대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에베소 6장 7절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함 같이 죽게 하듯 한다면 그 섬김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그랬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하듯 하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한다면 왜 시험이 듭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때 은사 받았을 때는 받기 전에는 막 천사와 같이 하나님같이 여겼다고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하죠. 너희들이 처음엔 나는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알더만 은사 능력이 임하니까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 그래요. 우리 생명수 교인하고 똑같지 않나요? 집사 시절에 어디 언감생신 전도사를 먼저 된 주의 종을 판단했겠습니까? 아십니까?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화는 거짓 선지자로라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이나 역대하 18장에 칭찬을 좋아했던 400명의 선지자 믿습니까? 400명이 다 칭찬받길 좋아했어. 아이고 기라는 말을 하는구나. 아왕에 아이고 우리 시디기야 네가 선봉했으니까 400명이 쫙 서서 나를 보고 전쟁이 이기겠다고 하는구나. 참 좋다. 거짓 선지자. 미가의 선지자 한 사람만 아닙니다. 만군의 천사가 드리워졌는데 아왕은 죽어요. 믿음으로 가십시오. 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바른 말을 했습니다. 목숨 던지고 바른 말했던 갓선지자 다윗에게 말이죠. 열왕기상 1장의 나단 선지자 목숨 던지고 바른 말한 선지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닐까요? 거짓으로 칭찬받고 싶어서 말하는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왜 영혼을 자기 영혼으로 착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혼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화를 받는 길, 복 받는 길 잘 들으셨습니까? 복 받는 길은 줄인 자는 배가 부르고 욕먹는 자는 상이 클 것이고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아요. 그런 화를 받는 길, 배부른 자 배가 고플 것이고, 칭찬받는 자 거짓 선지자 소리를 들을 것이고, 웃는 자는 화가 있으니 애통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오늘 말씀했어요. 나는 복을 택할까 화를 택할까 아셨습니까? 생명수계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실천을 해야죠. 이 종이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먼저 된 종에게 어째요 그랬습니까?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까? 아멘, 잘못했어요. 지약은 빠지고 씨가 심겨졌는데 다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 투덜투덜거리고 속상해하고 분내하고 누가 그랬냐고 조사하고 다니고, 그거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아멘하고 받았으면 얼굴색 붉히지 말고, 오히려 집사님이 나 때문에 시험 들었다며, 성도님이 나 때문에 시험 들었다며, 오히려 고개를 숙여주는 그런 자가 은혜가 풍성한 자가 아닐까요? 겸손한 자는 은혜를 자꾸 부어주신다는 베드로전서 5장 말씀과 야고보서 4장 말씀 늘 기억하라고 그랬죠. 겸손한 자의 영은 날마다 영혼이 소생된다라고 이사야 57장 15절은 말했다고 그랬죠. 아십니까? 이게 오늘 복 받는 길과 화를 받는 길의 조건들이었습니다. 잘 머릿속에 기억하셨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27절부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 9가지 요소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첫째,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 미워하는 자 선대하라. 여러분, 미워하는 자를 우선으로 대접할 수 있습니까? 자, 세 번째,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 받아보았습니까? 이 종은 받아보았습니다. 그러해서 축복도 해줘봤고요, 미워하는 자 선대도 해봤고요, 원수를 사랑도 해봤습니다. 네 번째, 모욕하는 자를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욕을 당해봤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봤습니까? 다섯 번째, 뺨을 치는 자 돌려대라고 합니다. 뺨을 치면 또 맞으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도 주랍니다. 겉옷 뺏어갈 때 너 왜 뺏어가? 그랬지, 속옷 준 적 있습니까? 일곱 번째,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구하든 내가 입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것들 주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나도 은사 받고 싶어, 나도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 기도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하지요, 어떻게 하면 믿음 같지요? 라고 구하면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이 종이 만났을 때 여러분이 구했기 때문에 이 종은 주었어요.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줘야죠. 귀찮아 죽겠어, 기도하면 되잖아, 의심 버리면 되잖아, 비판하지 않으면 되잖아 라는 가르치는 것은 들어가 있어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믿음 가는지, 어떻게 의심 안 가는지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십수년 키우면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기도하는 법, 믿음 갖는 법, 말씀을 익히는 법, 말씀을 전하는 법, 사랑하는 법, 봉사하는 법 다 가르쳐준 줄 알고 있는데요. 믿습니까? 지적만 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어야죠. 여덟 번째,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고 합니다. 뺏어간 자에게 달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대접하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 그 뒤에 쫙쫙쫙쫙 또 있어요. 이게 주님이 하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걸 지키는 자가 남에게 지적할 수 있어요. 아십니까? 오늘 나는 복과 화 무엇을 택할까? 택하셨습니까? 복 받는 길로 가십시오. 화를 받는 길로 가지 마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9가지 이상이 있어요. 미워하는 자 선대하십시오. 원수 사랑하시고요. 믿습니까? 다 외우기조차 힘든 거예요. 다른 거 외우지 마시고 이런 거 외우시라고요. 저주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저주하는 자를 축복을 해주세요. 모욕을 당했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네가 그랬냐? 누가 그랬냐?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형사 콜럼 봅니까? 뭐 이렇게 찾아다니세요?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면 네가 그랬어? 네가? 바로 즉각으로 네가 그랬니? 목사님한테 일렀니? 이런 투더지는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누가 한다고 해서 아는 거 아니고, 누가 보고했다고 해서 그 사람 미워하는 거 아니고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제대로 판단해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 믿음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축복을 받으시려면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정도로 물질 축복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종한테는. 그럴 때 여러분을 골라 잡아서 너는 그때 맨날 비방하지 않았느냐,
너는 그대로 살아라. 그럼 외면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안 되길 원해요. 집에 가서라도 밥 먹다가 화장실에서라도 목사님은 너무하셔. 그건 즉 하나님은 너무하셔. 뜻같아요. 이 중에 하나님 명령 아니면 전 여러분에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합시다. 믿습니까? 나는 복과 화 무엇을 택할까? 첫째, 복 받는 길. 두 번째, 화를 받는 길을 잘 분별하셔서 다 복 받는 길로 들어가시는 주의 종과 성도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